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 이 2장 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너희에게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대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으로 초청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권위, 당시의 사도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서 사도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의 권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도에게 볼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사단에게 넘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 행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저주를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던,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권위가 있던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 교회가 올바로 서가야 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실 교회가 있는 그 어디를 가거나 존경받고 정말로 이 대접받고 하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가진 이 사도의 지위를 내세우고 이 권위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새가족들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너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리, 당연한 것,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인데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나의 권위와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권위를 뒤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예를 생각해 볼 때 이 예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면 대부분 자신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자리는 내가 늘 여기 와서 앉아 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신자가 왔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새 가족이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오히려 고직분자들, 즉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매몰차게 굽니다. 거기 내 자리니까 딴 데 가서 앉으세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툭툭 밀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그 자리를 정말 새로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에 목숨을 거는 정말 우리 현 교인들의 어떤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거나 정말 새 가족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순한 자가 되다라는 이 단어는 에피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에피오스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그냥 유순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훨씬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이나 어떤 그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어로 그 상황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에피오스의 의미입니다. 유순한, 내가 유순한 자가 되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상황, 또 새 가족이나 새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권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직임이 바로 이 유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언어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말 좋은 이야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럴 때는 이게 맞아, 나의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에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순한 자가 되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모가 되다,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아기를 품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를 품에 이렇게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이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것의 모습이 바로 이 트로포스, 유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서, 아기 스스로 살아남기 힘들기에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 아이가 2살, 3살 자기 스스로 정말로 기저귀를 가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어머니가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너무나 재밌는 경험인데, 제 옆에서 저희 막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 막내가 새벽 3시에 눈을 번쩍 뜨더니 저에게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아빠, 우유 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전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새벽 3시인데 아이가 일어나서 아빠 우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더 자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그 우유를 자기 젖병에 따라서 그것을 데워서 마실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우유병을 가지고
찾아서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담아 그 우유를 데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새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잘 이해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우며, 즉 어떨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본인들이 공부하고 본인들이 목사님에게 배운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아니면 목사님에게 다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사람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보호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살피고 바라보며 이 사람의 성장을 함께 도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봉사와 섬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섬김은 한 영혼을 얻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을 얻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얻어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도적 직분을 내려놓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권위, 나의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하여 유모된 마음으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망각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유순한 자, 유모가 되기는커녕 정말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그 영혼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차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교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주여, 끝까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한세교회 성전 건축을 주님 기억하사 주여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